한 번은 은퇴하신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이 대화하고 질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된 젊은 목사님이 원로 되시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드냐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만두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대안이 없다 그러죠. 근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질문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대안이 있냐라고 질문한 것은 사람들이 대안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대안이 없다면,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독대를 하고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안이 없다. 그러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그만두면 대안이 없는데도 그만둘까 말까 하는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죠.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까?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든 뭔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안은 없어요. 그만둘까? 이거 대안이 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그만둘까 말까가 아니라, 교회 나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한번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를 사용해요. 그러면 앞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 그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곤고한 사람이다. 왜 곤고하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네요. 아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실제로 원하지 않는 악을 왜 행하고 살아가냐. 이게 나구나.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고민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뭐 연결이 잘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왜 연결이 안 되냐면, 로마서 6장과 7장은 하나의 큰 가루예요. 삽입구절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가보시면 로마서 5장 전체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하는 칭의에 대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는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이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이 아담 안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왕노릇하냐면 예수 바뀌죠. 그러니까 아담 아닙니다.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여기서는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죄의 유혹이 들면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돌보는 구역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붙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술을 못 먹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하고 이렇게 딜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못 견디겠으니까 술을 먹고 알코올 치료 병원에 갈게요. 그게 어디냐면 저쪽 경기도 수동기도원이 있는 충령산 병원, 그쪽에 가면은 알코올 클리닉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여러 번 거기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타협을 하자 그러냐면, 자기는 못 견디겠다는, 술을 먹고 그러면 병원에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히더만요. 술을 숨겨놓은 이렇게 비밀 장소가 있더라고요. 어디 담벼락에 블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구멍이 있는 거기다가 술병을 숨겨놨고요. 그래갖고 술병을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3병인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운전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술이 왕이구나. 술이 왕노릇하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밖에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니까, 여러분, 이 죄가 왕노릇하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무슨 냄새가 짙게 나냐면 죽음의 냄새가 짙게 납니다. 죄가 왕노릇하면서 죄악에 많이 시달려 보십시오. 죽음의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왕노릇하냐? 로마서 5장에 보면 거기서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여기서는 뭐가 납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고 나서 8장 1절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나는 진짜 깨끗합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털어서 먼지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가요? 저는 자신이 없던데요.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악하구나.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들추어내가지고 사람 앞에 쫙 펼쳐놓으면 저는 강단에 못 서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로 들어가야죠. 우리 대부분 그럴 거래요. 여러분, 사람을 다 들춰내가지고 한번 쫙 펼쳐놓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너무 많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데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죄사함을.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나는 예수님 앞에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한테 잘못했어도 나는 뭐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어.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전이든 후든 간에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양심이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지, 사람하고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서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한데 유산 달라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큰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합니다. 비참해졌죠? 가난해졌죠.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자기는 배부르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이나 하자. 종 노릇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배불리 먹기라도 한다. 그래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동네로 오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신발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뛰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큰 형이 와가지고 뭔 잔치냐 그랬더니 아이고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달래잖아요. 얘야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그러니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동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재산 가져가 가지고 엄청나게 탕진해 가지고 몇 억을 5억을 탕진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5억 갚아야 돼요. 5억 갚아야 그때 가서 용서할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게 사업상의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5억이 문제야? 수도 없는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돌아오니까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업의 관계는 돈의 관계이지만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뭐예요? 마음의 관계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두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하나는 예수 안의 공간과 하나는 예수 밖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공간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요, 예수 밖의 공간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신나지 않냐,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강해서 그렇다. 이 죄를 잘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죄성이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힘겹게 살아가요. 훌륭한 분들도 그렇더만요. 이제 미국의 휴스턴 제일교회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큰 시스템을 도입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좋은 행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 되셨어요. 구역장이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 후임을 누가 하느냐, 큰 교회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 LG 주재원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집사님인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면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 후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 어떻게 보면 분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더래요. 뭘 이분이 좀 바꾸잖아요, 후임자가. 그럼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교회가 좀 잘 안 되어 가면서 최 목사님이 없으니까 잘 안 돼. 그러면 은근하게 즐겁고요. 자기가 없는데도 교회가 너무 잘 돼가 가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지더래요. 그 얘기를 솔직히 하시는 게 80이 되신 분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거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야 되고, 이것이 손상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왔는데도 이 죄성을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좀 극복하고 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보실래요?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바깥의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으로 탈북해 왔는데 북한 체제를 늘 그리워하면 이거 남한도 적응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와 있는데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자꾸 따르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과 평화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그러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 뭡니까? 육의 생각인데, 그거는 뭘 추구하냐면 별거 없어요. 세 가지 추구하더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돈, 권력, 성입니다. 아무리 별것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해도 결국은 돈, 결국은 권력, 내 영향력, 권력, 그리고 성, 사랑, 이런 거잖아요. 제 친구가 헌병 생활을 했었는데, 이 친구 전공이 뭐냐면 탈영병 붙잡아 오는 거예요. 탈영병 붙잡아 오는 건데, 탈영병 붙잡아 오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열이면 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가 그때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래가지고 타령과 붙잡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러던데, 여자친구 근처에 잠복하고 있으면 결국 나타난대요. 그러면 잡아와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때 그랬어요. 이 세상 대부분의 문화가 결국은 이거 추구하죠. 이런 거 잘 버무리면 크게 히트하는 거잖아요. 돈, 권력, 성 추구하는데, 그러면 돈, 권력, 성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서적으로는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두려움, 분노, 수치심, 공허감. 두려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두려움 속에 혹시 많이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까 봐, 권력과 영향력을 상실할까 봐 두려움에 허덕거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둘째, 분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분노에 휩싸인 사회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돈과 권력과 이 성을 얻고 싶은데 이 얻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니까 막 분노에 휩싸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갑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셋째는 수치심이에요. 내가 이 나이 되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넷째는 뭡니까? 공허감이에요. 공허감. 많은 현대인들이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우울증, 낙심에 시달리잖아요. 돈과 권력과 성을 추구하고 이걸 얻고 싶은데 안 얻어지는 거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그 분노가 나를 향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돈과 권력과 성을 얻고 싶은데 내 생애에는 이게 안 얻어지는구나. 이 생 망이구나. 어떻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 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 돈과 권력과 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얼마든지 너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심과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안 찾아지니까 어떻게 하냐? 상상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유튜브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갑자기 갑부도 돼보고, 갑자기 기가 막힌 사랑도 해보고, 엄청난 보스가 돼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쫙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상상 속에서 그거를 만족시키다가 현실에 오면 더 비참해지니까 더 또 그것에 더 들어가죠. 이게 중독의 사이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러한 감정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 한번 이게 이 감정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 야,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과 권력과 성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우울증과 수치심과 공허감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뭐 실험해 볼 것도 없는데,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자극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영상물 쭉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디프레스 될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지? 특별히 무슨 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죽음의 냄새에 쫙 쪄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푹 가라앉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분노가 많이 시달리고 있으면 이게 이 감정 다스리기 전에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추구해야 되는데, 한번 6절에 대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쓴다,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계속 쓰면요,
죽음이 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사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쏟아야 되냐면 세 가지로 쏟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추구하자. 육체적인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라고 하는 그릇 자체가 깨어졌어요. 선한 결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래 못 가죠? 왜 그러냐? 마음이 깨어졌어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몸이 병들면 좋은 거 먹어도 힘이 안 나요. 왜냐? 몸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도 금방 까먹어 버려요. 며칠만 방심하면 금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옛날에 수도가 있기 전에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렀잖아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는데 이 두레박이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옆에 있는 돌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부딪히니까 두레박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빵꾸가 나기도 해요. 올라오는 과정에 물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두레박을 새로 바꾸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이 안 새니까. 야, 꼭 그런 것 같구나.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렀는데 그냥 오늘 지나고 나면 어디로 빠지는지 그렇게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추구해야,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추구할 때 오늘을 찾아야 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전주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대목이 나왔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집사님이 바닥을 치면서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실까? 뭔 사정이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구절은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구절은 순종 못합니다. 한번 집사님 이야기해봐요. 자기 친정 동네가 시골인데 그 시골 동네에서 동생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한 친구가, 또래의 친구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마을에서 과속해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쳐서 죽이니까 법정에 서가지고 과실치사로 징역살이를 하는데 그게 몇 개월 살았다 그러네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살고 나왔대요. 근데 몇 개월 살고 나온 이 가해자가 좀 굉장히 좀 죄송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값 다 치렀다. 너무 당당하게 사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막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솔직히 이렇대요. 뭐냐? 소음기 있는 총이 있으면 쏴서 죽이고 싶다.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다. 어떻게 내가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 말이 안 된다. 그게 그분의 솔직한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막 여러 날을 씨름을 했는가 봐요. 이럴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순종은 안 되고.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두 번 기도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몇 개월, 몇 년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시골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시골 가서 그 가해자 동생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야, 내가 솔직히 너를 수년 동안 정말 미워했다. 내 동생을 죽이고도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못할 망정 용서는 해야 되겠더라.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왔다. 그러니 이제 편안히 좀 살아라.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펑펑 울면서, 누님, 사실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집사님이 그랬대요. 내 동생 죽었는데 네가 이제 내 동생 되라. 내가 네 누나 될게. 그렇게 화해하고 왔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막 권총이 있으면 쏴주고 싶은 심정에서 네가 내 동생 되라, 이 변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주의 양정교회의 실제 이야기예요. 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일하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처럼 극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세미하게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고 선한 생각으로 자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성령님 생각이냐? 이게 참 헷갈린다. 근데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이거 답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렇게 실용적인 해답을 얻었어요. 내게 어떤 선한 생각이 났는데 이게 성령의, 이게 성경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순종하자.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돼요. 여러분도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선한 생각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내 형편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누구한테 뭐 들으셨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 형편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힘든지 그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이 아셔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분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아셨냐고 그렇게 됩니다. 저한테도 역사하시지만 전화 받는 그분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전화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거절하고. 그러시면 저 기도하러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화기 가지고 올라와요. 전화기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면 이분에게 전화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전화하거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령님이 세미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인가요? 재정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구제현금이 56만 원이 있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근데 뭐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떠오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방에서 목회하시는 가난한 목사님이 계셔서 거긴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직식 준비 때문에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장동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기 검진을 하고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거기 사모님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셔요. 안 좋으셔요. 그랬는데
옛날에 걷는데 뒤에서 보니까 삐뚤빼뚤 걷더래요. 그 정도로 안 좋으셨어요. 지금은 좀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와서 정기 검진을 하니까 MRI가 거기에 있더래. 그래서 MRI를 좀 찍을까 어쩔까 이렇게 하는데, 그 MRI 추가하면 얼마예요? 이제 그랬더니 거기서 60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잘못 알아들었고 10만 원이라고 들어가지고 10자만 들렸는가 봐요. 해 10만 원인데 해.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 60만 원으로 자기는 똑바로 알아들었으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 얘기를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데, 영감이 딱 오더라고. 56만 원이 이 자리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요거 쓰시라고, 여기다 보내라고 이렇게 지금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서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부자가 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틀림없어요. 100이면 99명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부자가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삼성 회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면 돼요. 삼성 회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면 100에 99는 부자가 될 겁니다. 왜요? 그분이 돈이 많잖아요. 돈을 버는 길을 알잖아요. 돈에 대한 최고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10년, 20년 근무하면 부자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 비서실에 근무하면 돼요. 그러면은 안 기뻐할래야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큰 짓이 작은 짓이 따라서 살다 보면 이거구나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원하지만 뭘 통해서 추구하냐? 돈과 권력과 성을 통해서 추구해요. 근데 이게 안 구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분노와 이러한 어떤 수치와 우울감과 두려움과 이거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평화가 밀려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잠깐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두려움, 분노, 근심, 수치심, 공허감 이거가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을 추구하면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바꾸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잠시 1, 2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이 되었을 때, 돈과 권력과 성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하나님이여 분노와 하나님이여 수치심과 아버지 하나님 공허감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추구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이여 성령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씨를 따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넘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뿌리치고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육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고 한편으로는 영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육을 추구하는 인생은 돈과 권력과 성이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이여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고 수치심 대신에 하나님이여 자부심이 있고 분노 대신에 감사와 겸손이 있고 공허감 대신에 알뜰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정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